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라는 제목의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라는 말은 아무래도 세상 가운데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그러한 단어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 사랑합니다 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지 않더라도 항상 우리 머릿속에 있는 말이 사랑합니다 라는 그러한 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우리가 마음속에 항상 간직하고 있는 그 사랑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또 성경에서는 그 사랑을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랑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크게 보면 세 가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에로스 사랑입니다. 부부의 사랑을 에로스 사랑이라고 말할 때 이것은 부부가 함께 잘 되는 그 사랑을 말합니다. 사랑이라고 말하면서 상대방을 아프게 하거나 또는 상대방의 인격을 파괴하거나 그러면서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결코 사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함께 잘 되고 함께 성장해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에로스 사랑이다. 두 번째는 스토르게 사랑입니다. 로마서 12장에서는 필로스토르게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그 사랑인데요. 이것은 형제 사랑을 말합니다. 형제 사랑이지만 혈육의 사랑, 곧 가족이 되어 있는, 가족이 하나 되는 그 사랑이 바로 스토르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한 몸을 이룬다라고 말할 때 바로 이 사랑, 그것이 바로 스토르게 사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랑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은 나를 감추고 나를 희생하고 상대를 세워주고 높여주는 사랑. 이것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이 아가페 사랑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서는 인자, 자비, 호세아에서는 인애, 긍휼 이런 단어들로 아가페 사랑이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직접 사랑 이런 단어가 많이 나오고요. 특별히 신약에서도 긍휼이라는 이런 단어로 사랑이 표현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인 사랑, 이 사랑을 우리가 말할 때는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긍휼이잖아요. 이 긍휼의 마음을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읽을 때에는 이 긍휼이라는 그 의미를 함께 우리가 새겨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긍휼로서, 이 긍휼이 여기는 그 마음으로서 자기 아들을 희생하셔서 우리를 살리는 사랑, 우리를 살리신 사랑, 그것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사랑이 다 귀합니다. 다 귀한 사랑의 의미이지만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랑은 바로 아가페 사랑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사랑을, 그 아가페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 야고보서 1장 18절 보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요한 1서 1장 1절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낳았다. 아가페 사랑에 대해서 낳은 사랑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낳았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언어로 우리에 맞추어서 우리의 그 기준에 맞추어서 하나님께서 표현하시다 보니까 낳으셨다라는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다르게 그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표현할 방법이 언어의 한계이기 때문에 낳았다라는 사랑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고, 낳았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자녀가 된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어떤 신분에 있었다면 이제 자녀의 신분으로 바뀐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낳았다라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분,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 하나님과 대적하던 신분이었다고 하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그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확실한 증거가 바로 십자가 사건이지요. 십자가 사건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삶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증거, 십자가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실한 증거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인격과 신분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인격과 신분이 원래 우리의 죄된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분을 닮아 있는 거예요. 그분을.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요한 1서에서 하나님은 곧 사랑이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딱 무엇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가장 크게 한 가지로 정말 표현하고자 한다면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곧 우리는 무엇을 닮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 있는 그 사랑의 증거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바로 초대교회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 그 가운데에 하나님을 닮은 사랑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이 있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떡을 떼고 함께 유무상통할 수 있었던 것, 이게 사랑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는 죄된 심성 가운데에서는 함께 할 수 없어요. 함께라는 말은 하지만 아주 기본적으로 이기적인 함께일 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받아지지 않으면 우리가 말하는 함께는 이기적인 내 것을 먼저 챙기는 함께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성령 강림 역사가 일어난 후에는 진짜 함께하는 거예요. 함께 떡을 떼고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있는 것 없는 것을 나누는, 이게 우리가 사랑하는 그 모습, 그 사랑의 모습이 지금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그 사랑의 영,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 보혜사 성령, 그 사랑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다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은사라고 말하죠. 은사.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 은사를 여러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귀한 은사를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무엇라고 말씀합니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방언도 있고 예언도 있고 가르치는 것도 있고 권면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은사가 있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누구에게 주어졌는가?
어느 사람, 저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하니까 저 사람은 사랑을 받았을 거야. 저 목사님은 틀림없이 사랑을 받았을 거야. 어느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사랑이 아닙니다. 자녀라면 누구에게나 다 주신 거예요. 아까 우리의 신분이 바뀐 자녀의 신분을 말했잖아요. 그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 이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 성령이 사랑이신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다면 그분의 사랑도 함께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사랑할 수 있을까요? 사랑할 수 없을까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사랑을 가지고 있고 사랑할 수 있는 성도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왜 우리가 이것을 자꾸 잊어버리는가 하면 내 모습이 연약하니까, 내 모습이 부족하다 보니까 내가 무슨 사랑을 해, 나는 안 돼 라고 말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좀 부족하고 허물이 있고 좀 못나 보여도 나는 사랑의 은사를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안에 있는 사랑을 찾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셨으니, 가지고 있으니 그 가지고 있는 사랑을 붙잡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다만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랑을 행할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이 사랑을 바라볼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이 사랑을 붙잡을 수 있는가? 주신 분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의 중심이 내가 사랑하고 있으니까 이건 내 사랑이고 이건 내 능력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사람이 말하는 사랑일 뿐이고, 그 사랑의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라고 우리가 고백하면서 그 사랑을 주신 분을 바라보면,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사랑이 우리 삶에서 실천되고 열매 맺힐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8절에 보면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빚을 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여러분, 빚이라는 것은 갚아야 되는 게 빚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 빚을 갚아야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이것은 무조건적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갚아야 한다고 하면 이것은 은혜가 아닌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말씀하고 있고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의 자녀된 신분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갚아야 될 빚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빚을 졌다라는 것은 무슨 말인가? 무엇에 대해서 빚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인가? 이것은 거저 받은 사랑이 너무나 즐겁고 감사해서 춤을 추지 않을 수 없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빚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저 받은 사랑이 너무나 감사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송축하지 않을 수 없는 것. 우리가 너무나 감사해서 그 사랑을 세상에 증거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그것을 빚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자원하는 빚이에요. 억지로 갚아야 하는 빚이 아니라 자원하는 빚,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나 큰 사랑을 받았으니까 나도 좀 뭔가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좀 갚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빚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빚은 빛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빚을 비추는 거지 내가 빛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빛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시니까 그 빛을 비추지 않을 수 없고
그가 사랑이심으로 우리가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의 빚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소유로는 안 돼요. 이 기쁨, 이 즐거움은 우리 소유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소유에서 무엇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소유는 내 주머니에 가진 것은 오늘 아침에 나를 기쁘게 했다가 오후가 되면 나를 실망시키는 게 내 주머니에 들어있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소유를 가지고 기쁨을, 즐거움을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너를 낳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신분의 변화, 그 가운데 그 말씀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 가슴에서 참 기쁨이 샘솟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기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 감사와 기쁨이 우리 삶을 지배하게 됩니다. 손은 불이 붙어서 밝게 빛을 낼 때 즐거운 거예요. 손은 가만히 있으면 그냥 미끌미끌한 아무런 소용없는 것밖에 안. 그러나 거기에 불이 붙으면 밝히기 때문에 손은 즐거운 거예요. 소금은 음식에서 맛을 낼 때, 짠 맛을 낼 때 소금이 즐거운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언제 즐거워요? 우리는 언제 즐거울까요? 우리는 사랑할 때 즐겁다. 왜냐하면 내가 사랑이니까, 하나님께서 사랑을 주셨으니까 사랑할 때 가장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으로 우리가 즐거우려고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내 인생이 가치가 있고,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 인생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가 대기업의 사장이 돼서 빌딩을 짓는다고 그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자원하는 빚을 졌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자원하는 사랑의 빚을 졌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는 즐겁습니다. 소자에게 물을 한 컵 마시오게 하고 나그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면 내 영혼이 즐거운 거예요. 그게 내 육체가 즐거운 것이 아니라, 내 주머니에 든 것은 내 육체를 즐겁게 하지만 내가 사랑할 때는 내 영혼이 즐거워진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변화된 신분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 삶에서 우리 성도들은 무엇으로 즐겁습니까? 언제 즐겁습니까, 여러분? 100평짜리 아파트에 당첨되면 그것이 즐겁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땅값이 올라가면 그것으로 즐겁습니까? 은행 잔고가 쌓여가면 그것으로 즐겁습니까? 그렇게 소유로 얻은 즐거우면 조금 있다가 다 사라질 것들이에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 데서 여러분 즐거움을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즐거운가? 우리는 소자에게 물을 한 컵 마시오게 하고 함께 떡을 떼고 서로 우애하고 서로 사랑할 때 그때가 바로 내 영혼이 즐거운 때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요한일서 2장 5절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5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 아노라. 아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따라서 소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고,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함께 떡을 떼고,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서로 우애하면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온전해진다. 지금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할 때, 말씀을 따라갈 때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이 말이에요. 온전한 사랑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우리가 사랑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9절 말씀해 보세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많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안에 다 들어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사랑하면 오늘 9절의 그 말씀을 다 지키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초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밖을 비출 때 밝아요. 밖을 비출 때 밝습니다. 빛이 내 안에 갇혀 있으면 그것은 밝힐 수가 없어요. 그것은 밖을 밝힐 때 빛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초는 나를 밝히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디를 밝혀요? 밖을 밝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사랑.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은 내 안에 가두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 가정을 비추고 우리 교회를 비추고 또 이웃을 비추고 세상을 비추는 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랑으로 세상을 밝게 비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중요한 문제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삶을 살다 보면 세상을 비추고 이웃을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고 또 교회를 사랑하고 이렇게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느덧 자꾸만 내가 사랑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을 비추고 있는데 또 가만 보니까 내가 내 사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끔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함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하고 있는지 나 자신을 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우리가 사랑하려고 한다면 사랑하려거든 고백에 충실해야 돼요. 첫 번째로. 세 가지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로 고백에 충실해야 돼요. 여러분, 기독교는 고백 신앙이에요. 내 인격이 변화된 고백 신앙이에요. 내 인격이, 내 신분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하나님이 사랑을 주신 분이고 나는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이게 고백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의 근원점이 어디인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충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넘칠 때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할 수 있고 이 고백이 넘칠 때 우리가 사랑을 행함으로써 그 사랑이 열매 맺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열매는 하나님 사랑으로 맺는 열매예요. 내가 내 힘으로 내 사랑으로 맺는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사랑이 되기 위해서는 고백에 충실해야 된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것을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사랑하려고 한다면 나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10절의 말씀을 보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악을 행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살인하고 이것저것 죄를 저지르는 것을 말하는 것일 수 있겠지만 여기서 악을 행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 안에 있는 인본주의적, 세속주의적 악한 습관들 있잖아요. 그렇죠?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속에 악한 마음들이 스며든 것, 증오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이것을 이웃에게 전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악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는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사랑해라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러한 인본주의적 습관들을 가슴에 담고 있으면서는 결코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 우리가 외모로 볼 때는 야, 저 사람 멋있다. 야, 저 사람은 가진 게 많대. 야, 저 사람은 능력이 있대. 야, 그럼 저 사람은 사랑할 수 있겠다. 진짜 참 사랑할 수 있겠네. 라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이 도덕적으로 불결하다면 그 사람이 사랑할 수 있을까요?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냥 인간적인 사랑을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왜일까요? 왜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 없을까요? 자기 기준대로 평가되고 내가 악한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랑해라고 말하는 그 사랑이 자기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에 따라서 평가되고 결정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사랑은 우리 사이에 더 높은 장벽을 쌓는 것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랑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한다. 세 번째, 우리가 사랑하려면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말씀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아멘. 아까 9절 말씀에 그 앞에 계명이 사랑하는데 다 들어있다는 그 말씀과 같은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 율법과 이 선지자의 강령을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계명들을 어떻게 지킬 수 있어요? 나는 너무나 연약해서 내 마음 하나도 다스리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자, 하나 더 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읽습니다. 시작.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아멘. 우리에게 명령하셔서 우리 어깨에 짐을 지어줬는데 예수님께서 짐을 지어줬는데 그 짐은 가벼운 짐이다. 마이너스 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런 걸까요? 자, 구절 하나 더 봅니다. 요한 1서 5장 3절 시작.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이 전혀 무겁지 않대. 우리에게 가벼운 거래. 오히려 그 짐이 쉼이래. 쉼.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는 걸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명은 은혜로 지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같이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은혜로 지키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 어깨 위에 지어진 짐이 가벼운 짐이라는 거예요. 짐은 지긴 졌는데 이 짐은 우리를 거꾸로 날아오르게 하는 짐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혜로 우리가 지키는 계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무겁게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섭게 나를 찌르는 것 같습니까? 그때 아멘 하십시오. 그때 아멘 해야 돼요. 왜 율법,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그 짐은 너희에게 쉼이다. 마이너스 짐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짐이 나의 어깨에서 나를 쿵쿵 누르는 무거운 짐같이 여겨집니까?
바로 지금 나에게 은혜가 역사할 때라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은혜로 역사할 시간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은혜가 역사하면 그 짐은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계명이 내 어깨에 무겁게 느껴질 때 그때는 아멘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 하면 계명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아멘 하면 그 짐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쉼을 얻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무겁게 한다고 말씀에서 도망치면 쉼이 없어요, 여러분. 쉼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데서 절대로 쉼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다른 데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은 내 인생을 무너뜨리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다른 데서 즐거움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을 무너뜨리는 방법이라고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말씀에서 도망치는 것은 내 인생을 망치고 사탄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사탄을 기쁘게. 이걸 여러분들이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대로 말씀을 붙들고 나는 할 수 없으니 은혜로 하겠습니다 라고 간구할 때 그때 내 마음에 쉼이 있다. 그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여 그러하오이다. 말씀에 계시오니 내가 어디로 가오리이까? 나는 부족하나 나는 할 수 없으나 명령하신 분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심령의 선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라고 말씀하신 분이 홍해를 가르실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라고 말씀하신 분이 그 성을 무너뜨리실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명령하신 분이 친히 내 안에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말씀에 맺혀 있는 언약의 복이에요. 그 말씀을 받아야 그 말씀에 맺혀 있는 복이 나의 복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언약의 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꿀송이처럼 달다는 말씀이 이거예요. 그 말씀에 포도송이가 막 주렁주렁 달린 것처럼 말씀에 맺혀 있는 그 송이송이의 복을 내가 따먹으니 말씀 안에서 그러니 율법이 꿀송이보다 달다. 계명이 쉽다. 계명 하나님의 말씀이 즐겁다. 가볍다. 이렇게 우리가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모르고 성경을 읽으면 이 성경이 어려운 거예요. 뭐 이렇게 힘든 걸 우리한테 시켜 하나님은. 뭐 하나님 이래. 맨날 뭐 달라고만 하고 요구만 하고 뭐 하나님 이래. 이 말씀을 모르면 성경이 그렇게 느낀다. 성경을 잘 몰라서 그래요. 잘 못 읽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성경을 그렇게 읽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우리 마음을 찌르면 찌를수록 우리는 즐거워져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찌를 때 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아멘하고 그 말씀을 주신 분께로 달려나가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 말씀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언약의 복으로 주어진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나를 찌를 때 아멘 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이제 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라는 말은 세상 가운데 가장 많이 회자되는 그러한 말일 것이고 또 텔레비에서 TV에서나 또 영화에서나 뭐 어느 장르에서든지 가장 많이 사용되는 주제가 바로 사랑이라는 주제가 아닐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사랑을 많이 말하기는 하지만 이 시대는 정말 사랑을 찾기 어려운 시대이다. 말은 무성한데 오히려 사랑에서 점점 멀어져 가는 시대가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사랑이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랑을 할 수 있을까? 은혜로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하는 것이에요. 은혜로.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되고, 명령하신 분이 우리가 은혜로 한다는 말씀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 내 안에 명령하신 분이 내 안에서 친히 행하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서 행하는 그 사랑이다. 그래서 계명은 우리에게 쉽고 가볍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지금 이미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을 찾으시고, 그 사랑으로 가정을 비추시고 또 교회를 비추시고 세상을 비추는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